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드릴 것이 우리 한 성도님의 귀하신 헌신으로 드럼,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있는 싱어들 목소리를 잘 듣고 화음을 맞추라고 스피커 모니터, 또 요 앞에 이렇게 라인들을 전부 새 거로 갈았습니다. 퍽퍽퍽퍽 터지는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신 약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하신 분과 또 이 강대상 마이크가 아주 부드럽지 않습니까? 소리가 이 마이크가 지금 이 한 짝당 한 150만 원, 한 300만 원 되는 그런 마이크인데 허재영 장로님, 우리 정영희 주사님 네 분이 또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해도 퍽퍽 소리 안 납니다. 좋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또 찬양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면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의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원의 제목들을 아뢰 때에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 성장의 정의와 개념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성장이라는 알파벳 0단어를 가지고 6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로스라는 단어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알파벳 G죠. goodness, 좋은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R입니다. R, revival 또는 renewal, 부흥하다, 갱신하다.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위로 하늘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O입니다. obedience에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W가 word죠. word, 말씀. 하나님의 텍스트,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T입니다. Thanksgiving, 감사.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또 나가서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 늘 감사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H입니다. humility, 겸손. 우리 인생이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아가는, 그래서 겸손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영적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영적 성장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세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장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지 않습니까?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병충해를 입지 않고 잘 자라서 소출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날로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농부가 이 농작물을 보면서 바라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시고 바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의 확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왕성하게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세상적 성장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질적 상황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되면은 이야 행복하겠네, 이야 복 많이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주를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큰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이 성장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같이 우리 주변에 콸콸콸 흘러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이 영원토록 임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장이 왜 중요한가? 나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기 때문에 성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어릴 때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아빠 나는 언제 어른이 되어요? 커야지 되죠. 나이가 묻고 이렇게 자라야지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어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일 때는 제약이 많아요. 못할 것이 많죠. 그래서 성년이 되어야지 선거권도 주고 주민증도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책임감을 감수할 수 있는 나이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초등학문에만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초등학문, 기초적인 학문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영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주님께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은 나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나의 올바른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좋습니까? 천국 백성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습니까? 그럼 나만 좋고 그냥 끝납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은 내가 좋으니 다른 사람도 좋아야 돼 해서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나 따라서 교회 한 번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 예수 복음의 전달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죽어가는 백성까지도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성장하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살리게 되니까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 성장하는 사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으면 누군가는 벌써 돈 주고 샀거나 권력으로 쟁취했거나 명예로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일은 저만큼 나아가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아가는 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성취감도 있고 재미나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배우니까 좋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적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인데 오늘 10가지를 다 하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4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성장의 원리가 있는데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조금 이제 발전해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물을 갈급하는 영혼이 물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소원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원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소망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스크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세 번째 거,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키원 글로벌이라는 푸드 회사 사원입니다. 여기 간판에 보면 주식회사 CNF 해놓고 밑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되는 기업. 공장 간판에 저렇게 걸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푸드 회사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되는 기업. 여기가 어딘가? 우리에게 무상으로 반찬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시장 마산 그 시장에서 자판으로 반찬을 팔았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반찬을 팔았는데 어머님 권사님 때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섬겼더니 지금은 연 매출이 100억이 넘습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각종 마트에 다 반찬을 납품합니다. 제가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사원을 직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려서 다 뽑았는데 그 안에 사원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되는 기업. 단순 하나님을 위함인가, 명확 하나님의 십과 법인가, 집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를 위함인가, 하나님의 십과 법대로 살아가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우리 속에서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자. 시작.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라고도 하고 영어로 오픈이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수용성을 나타냅니다. 수용성, 잘 받아주는 것. 자, 그런데 무조건 잘 받아주는 것 되지 않습니다. 가려서 잘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잘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성이라는 것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은 실수하더라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혹시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더라도 아직은 믿음이 어려서 그런가 보다, 열심히 우리 같이 해보자. 이게 오픈 마인드, 오픈니스, 수용성, 개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는 것이 오픈니스, 개방성,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자리가 어딘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밭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그릇이 저것밖에 안 되네, 저 사람은 그릇이 엄청 큽니다, 대접. 여기는 그릇이 저것밖에 안 되네, 여기는 그릇이 이만큼.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뭡니까?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그 사람의 마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죠. 마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용성, 넓은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나쁘게 하고 썩기게 하고 더럽게 하는 수용성이 아니라 성도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넓은 아량으로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수용성, 용납의 수용성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수용성, 오픈니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열려있는 마음은 서로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납 잘 안 됩니다. 당이 틀려서 용납이 안 되고, 학교가 서로 나온 곳이 틀려서 용납이 안 되고, 출신지가 틀려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팔은 맨날 안으로만 굽는다고 합니다.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서로 용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상대가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집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장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용납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라. 시작.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 배 안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답니까? 산으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전진 앞으로, 여기도 전진 저기도 전진.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닻을 어디야 내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공이 한 명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공,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가락을 가리키는 지향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을 딱 한번 펼쳐 보십시오. 손가락을 펼쳐서 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갈 바가 달라집니다. 천국을 가리키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을 가리키면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 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 어쩔 때 그런 말을 많이 씁니까? 주제 분수, 목표성이 없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국어를 알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알면 분수를 알아라고 자꾸 국어 산수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어 산수 잘하는 거 봅니다. 국어 산수 학문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목표성을 잘 두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막 아무리 뛰어가봤자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다름질하면 도리어 느리게 갑니다. 그러나 거북이라 할지라도 내 목표를 두고 엉금 영차 가면은 목표에 정확하게 더 빨리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 가도 함께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 표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영적 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의 선진으로 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들 개미한테 배우라지 않습니까? 이런 한낱 미물 같은 이 개미도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압니다. 여름에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배를 곤는다는 것을 개미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개미만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목표가 없으니 게으름뱅이가 되고 방탕자가 되어 바깥 어두운 것에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으면 게으름뱅이 방탕자에서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목표가 있으면 순례자가 됩니다. 순례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내 목숨을 희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나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예수 믿게 되고 공동체가 주께로 돌아오게 돼서 내가 그 순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영적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성장하려면 건전한 자화상이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자화상. 여러분들, 제가 또 거울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아. 오늘 해보셨습니까? 나오실 때. 저는 아침에 나오면 머리를 이렇게 만진다고 계속 거울을 보는데 거울아 해봅니다. 거울아 오늘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말합니다. 오늘 네가 제일 예쁘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건데 제일 예쁘니? 예수가 있어서 제일 예쁘다. 건전한 자화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전한 자화상이 내 속에 가득하면 내 얼굴도 예뻐집니다. 성형수술 잘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들여도 예뻐집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만 보면 예쁘다고 합니다. 저를 보고 예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예쁘다 합니다. 이 건전한 자화상이 무엇인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성도의 속사람을 건전한 자화상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 역사 교통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옛적 자아들이 저곳에 숨겨지게 됩니다. 옛적 내 죄가들이 저 밑에 깔아 뭉개져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더 밝아질 수밖에 없고 예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전에 그런 가요 중에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런 이 노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저 100m 전에 보이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 가까이 오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화장을 지우니까 누구십니까? 이러시더라는 거죠. 남편이 이 신부 화장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고 결혼식 할 때는 멋져 보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이 몸이 안 예뻐서 안 예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안 이뻐서 안 이쁜 겁니다. 우리 속에 속사람 건전한 자아상이 예뻐지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봐도 우리는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예쁜 생각들 많이 하신 분들은 어디 가도 인정받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진리와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 성도, 변화된 사람의 속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본질의 변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왜 이뻐지고 멋지게 보이느냐? 우리 신분이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은 죄 사람으로 우중충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밝은 사람이 되어서 신분의 변화가 되었으니 속사람이 예뻐진 겁니다. 두 번째로 목적이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뻐진 사람,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목적이 예전에는 똑같이 밥을 먹었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내 육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든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일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예뻐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능력이 변화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옛 자아가 나를 자꾸 억누르고 발목을 잡고 가지 마라 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내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니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내 능력이 결과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딱 보면 후광이 비추는 거죠. 멋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으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은 우리 건전한 자화상 속사람이 예뻐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장을 날마다 더해가는 성도입니다. 창원원 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가지 했는데 사실은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기억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메모한 거 들고 다니면서 보지 않는 이상 기억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주 포인트, 영적 성장의 원리는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예전에 이랬으면 요즘에는 바뀌는 변화. 영적 성장은 변화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2가지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숙제. 첫 번째 숙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거룩한 생각을 하면
내 내면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우리 행동 거지가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이 변화됩니다. 재미있어집니다.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거룩하여지니 내 주변도 닮아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들, 가로등을 세우고 꽃밭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예쁘게 보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쁘게 보고 밝게 비치는 데서 안전하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가로등이 되고 꽃밭이 되면 내 주변은 자동으로 예뻐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입니다. 거룩한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았으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전에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표현이 안 되는데 상대가 절대로 모릅니다. 알지? 뭐랍니까? 경상도 분들이 사랑합니다 표현해 보세요. 니 알지? 뭘 안답니까? 말투부터 벌써 안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이 백날 천날 사랑할지라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께서 딱 옆에 붙어서 한자 한자 안 집어주면 우리가 뭘 알아먹듯이 우리도 표현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했으니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시고 외우시고 개인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암송하시든지 사랑한다고 말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든지 환영한다고 말하든지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좋은 쪽으로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좋은 쪽으로 바뀌고 우리의 생활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변화함으로 주님께 다음 주에는 더 예쁜 모습으로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주 역사 교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낫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아름답게 비치게 되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강건하여지며 범사에 잘되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주님께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